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진짜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깃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국 로마가 붕괴되는 심각한 원인은 가정의 붕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한 처리는 당시 저물어가는 로마의 어두운 황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당신이 진실로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호소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하늘이여, 이 땅 로마에 기도하는 가정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많은 이런 도전들을 능히 이겨나갈 만한 강력한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로마의 그 철인의 말처럼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한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88 서울 올림픽 때에 온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 올림픽 경기장 한 모퉁이에서 굴렁쇠를 굴리면서 나오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누가 이것을 기획했는지, 그리고 이 기획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신선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죠. 여러분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온갖 몸살을 앓고 또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지구촌의 어두운 역사 한복판에 희망을 굴리며 달려오는 역사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주인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진 모든 소중한 각 생명 안에는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안에서도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 머릿속에 떠올랐던 또 다른 언어 하나는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역사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부모 세대로서 무엇을 줄 수 있으며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한 세대를 먼저 살았던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책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행하시던 가운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심히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크게 진노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꾸짖더니 자기에게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기쁘게 영접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더니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빠뜨리아 포데스타스라고 하는 소위 아버지의 법이라고 불리는 법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권위로서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자녀를 언제든지 노예로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징계를 명분으로 아버지가 쉽게 그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며 아이들을 밖으로 내칠 수 있었던 일종의 가부장적인 권위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이러한 법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엄한 율법의 정서와도 잘 맞물려 있는 면이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학대의 대상이 되거나 어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 당대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당대에 흐르고 있는 이 전통을 다 깨고서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한가운데 아이들을 세우시더니 아이들을 한 아이 한 아이 안수하여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보다 새롭게 좀 더 깊게 인식해야 될 믿음의 관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인식이 우리 안에 깊게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노하며 그들을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바로 소중한 영혼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학대받고 무시되고 방치되어도 좋을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될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며 그들이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그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역사를 다루면서 사람들 안에 무너져버린 한 신앙의 단면, 어두운 단면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모두 다 인생들이 자기 소견을 진리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이 진리고 또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어두운 시대를 다루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우리들이 익히 나눈 바가 있듯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전 성경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량자, 영어로는 wicked men, 사악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심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능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격탈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고도 두려운 일은 그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집전할 수 있고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 엘리의 두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받고 저들이 그처럼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있던 법궤마저 원수들에게 빼앗겨버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가 난산하며 죽어가는데 죽어가던 가운데 자기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에 애언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죠. 바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죠. 한 가정의 붕괴가 한 나라의 붕괴와 연결되어 있다는 역사가 에드워드 깁본의 말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비운의 가정을 우리 앞에 소개하면서 마치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비교라도 해보라는 듯이 또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여인 한나. 마침내 한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되고 그녀의 소원대로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의 아이로 들여서 성전에서 그 아이를 키워갑니다. 우리들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 저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을 향해 희망의 굴렁쇠를 굴리고 달려오는 한 소년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 자기 소견대로 절대적인 진리를 다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모든 잘못된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비추도록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자녀들의 영혼의 현조사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저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군의 어머니인 캐더린 부스 여사의 말을 주의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팔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그 자녀들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잘 키워낸 부스 여사는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이런 말을 들려줘요. 저는 언제나 한 발 앞서서 먼저 가르치려고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나쁜 습관을 갖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거짓과 위선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모름지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청년 하나를 만나는데 그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서 남은 그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삼고 평생을 그를 믿음의 아들 삼아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디모데가 스스로 터득해서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워서 그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께로부터 얻게 된 신앙의 유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려서부터 이 아들, 그 손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물려줬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 교훈도 하고 말씀에 따라 책망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게 했더니 이 말씀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를 무장시키는 귀한 무장이 되어 주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 영성의 사람은 현대 기독교 부모들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요. 무릇 부모는 자녀를 2번 낳아야 한다. 한 번은 몸으로 낳고 한 번은 믿음과 말씀으로 낳는 것이다. 그런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어야 할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예수님께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므로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했던 바로 그 부모들처럼 자녀들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함으로 저들로 참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주님은 둘째로 천국 백성의 예표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천국 백성의 예표적인 존재.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엄히 들려주세요.
아이들을 무시하던 어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은 천국 백성의 한 예표요, 저들에게 정말 천국 백성됨의 좋은 성품을 저들에게 배우라고 주님은 도전하시는 거죠.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것이 있겠지만 어린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돼요. 저희가 선교사가 되어서 네팔에서 5년, 또 우간다에서 5년 이렇게 선교지 생활을 하던 가운데 저희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금세 서로 쉽게 친구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달라도 2, 3일만 지나면 아이들은 현지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그들을 친구로 집으로 초대를 해와요. 그런데 어른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도록 언어에 투자해서 이제 말도 제법 능숙하고 문화도 이제 나름 적응을 했는데 친구 사귀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른들은 너무 재는 게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받들다에서 받들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receiv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린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을 해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다 보면요, 어린이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손익을 계산해보고 너무 많은 것들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떤 한 시골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지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일찍들 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우리가 자정까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나 둘 교회당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정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놀랍게도 후두둑 소리가 나더니 드디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즐거워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상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머물거리고 있는 그때에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펼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가져올 생각을 했니? 어른들이 묻자 오히려 어린아이가 놀란 모습으로 오히려 어른들에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비 오기를 기도하기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왔는데 어른들은 왜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나요? 라고 되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는 왔지만 속으로는 비가 올 줄 않을 것을 오히려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자꾸 웃고 쉽게 웃어요. 6살 난 어린이는 하루에 약 300번 정도를 웃는다고 그리고요. 그리고 일반 성인은 하루에 17번 정도,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하루에 4번 정도 웃는데요.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웃음이 사라질까요? 일저일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웃을 수 없는 육체적인 다른 이유를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순수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좋은 품성이 있다면 겸손일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를 가나 늘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최초의 치맛바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늘 서로의 높낮이를 재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 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더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임이라 라고 들려주시죠. 천국 백성의 품성이 겸손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과 격려를 받을 존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서 저희 위에 안수하며 아낌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면 믿는 우리들도 어린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아낌없이 격려하고 아낌없이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믿음의 가정,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격려와 축복이 풍성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각기 저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중한 인생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축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집에 가는 길에 골목길에서 4명의 아이들이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릇 감동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성경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인연이 되어서 그 교사는 이 아이들과 계속해서 믿음의 인연을 쌓더니 저들이 좋은 믿음의 길을 걷도록 끊임없이 저들을 지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 선생님은 그의 생일날에 4사람으로부터 축하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중국의 선교지에서 한 선교사로부터 온 축하 전보였고, 2번째는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온 전보였고, 3번째는 대통령 비서관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축하 전보는 미국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로부터 온 전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인생에 값진 보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축복하고 아낌없이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그 위에 어른들이, 부모들이 어떤 글과 그림을 새겨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아상을 품고 자라간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하는 자아상을 인식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들려준 말입니다. 희대의 살인자들로 유명한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지존파의 두목 역할을 했던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챙겨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그는 선생님으로부터 엄한 꾸중을 죽게 되는데 어느 날인가는 선생님이 책을 던지면서 많은 아이들 앞에 이렇게 몰골 줬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꼭 가져와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김기환은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훔쳐서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17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는 살인자가 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바로 그 최후 진술에서 이 젊은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된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 바로 그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리다고,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고 창피를 주고 함부로 말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는 특별히 비교하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흔히 자녀들에게 선한 자극을 준답시고 다른 누군가를 빗대서 비교하는 말을 아이들에게 던지죠. 서스름 없이. 야, 네 언니를 좀 봐라.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니? 네 언니 반만 닮아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야, 백이동 철수 좀 봐. 걔는 맨날 1등 하잖아. 아이에게 도전을 받으라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한 것인데 아이가 정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비교를 당하게 되면 먼저는 부모님이 자기와 비교하는 그 대상을 미워하게 돼요. 언니만 없다면 내가 이런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백이동 그 철수만 사라진다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놈 이사 갔으면 좋겠다. 언니가 좀 없어지면 좋겠다. 비교하면 비교하는 그 대상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 대상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열등감을 갖게 되면서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돼요. 나는 맨날 이게 뭐야? 언니는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언니는 잘하는데, 백이동 철수는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애들이 많아요. 비교하면 오히려 열등감을 갖게 되어서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당하면요, 스스로도 열등감을 갖게 되지만 이제는 자기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엄마는 왜 나 같은 것을 낳았을까? 엄마는 1등도 못하는 나를 은근히 얼마나 나를 미워하실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 사람을 결국 미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언니는 그렇게 머리도 좋고 예쁘게 만드시고 왜 나는 이렇게 지으셨을까? 백이동 철수는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데 나는 왜 늘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실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한 아이를 소중하게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한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격을 존중하시고 어린아이의 존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아이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낌없이 축복하고 아낌없이 격려해 줌으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부모로서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한 어머니가 개구장이 소년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너무 사탕을 많이 먹어요. 사탕을 먹지 않도록 제발 충고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말한다면 아마 순종할 거예요. 이때 간디는 어머니의 얼굴을 잠깐 보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아들을 데리고 보름 후에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지요. 보름 후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충고했어요. 얘야, 앞으로는 사탕을 먹지 마라. 건강에 좋지 않단다. 소년은 간디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간디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뒤에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왜 그 말이라면 보름 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오늘이야 그 말씀을 하십니까? 이때 간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그때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우는 것입니다.